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33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파수꾼의 참 사명이라는 그 막중한 것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또 사꾼 목자들의 그 실상이 어떤지를 34장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22년까지 사역을 22년간 사역을 하는데, 지금은 11년이 지나고 12년째 지난 시간에 12년째 사역을 하는 그 과정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33장부터 48장까지가 회복의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나눈다면 33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성전 회복, 그리고 다시 바꾸어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에스겔이 34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해당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해당이 된다라는 것은 만민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 결부를 하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34장에서는 목자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몫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전달하였는데도, 이 중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수용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이래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3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이 고마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34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1절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목자가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 소리는 책망이지요. 당시 목자는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등 지도층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백성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백성들은 이용만 당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선을 앞두고 막 서로가 이제 막 네거티브 상대의 흠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여기에서 보면 지도층 사람들이 백성들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 자기네들이 해야 될 그 의무와 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2절의 하반절에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공무는 자기네들이 선서를 다 하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섬기겠다고, 공로가 되겠다, 공복을 되겠다 해놔놓고는 백성에게 군림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을 때에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덜 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떼는 흩어지는데도 여전히 자기네들은 하나님께서 양털을 깎는 거지는 허용해요. 근데 양털 깎으면서 가죽까지 벗기면 안 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정치 지도자들이 양의 가죽을 벗겨서 고기를 다 먹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정당한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꾼이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격차가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이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는 사꾼이라도 되시면 좋겠다. 사꾼은 뭐예요? 돈 받는 만큼 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요. 이번에 뭐 누가 대통령 될지 몰라도 정말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 합당하게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돈 받은 만큼 일을 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나쁘다라고 하는데, 원래 파수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니까 아주 피약하는 소리의 단어가 사꾼이라는 것인데, 지금은 사꾼이라도 돈대로라도 일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지금 흔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꾼이라는 말은 대단히 나쁜 게으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천국 못 가요. 그런데 대통령 후보 중에 지금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있지요. 그 사람 여기서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천국은 못 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1장 27절에 그 사람은 못 가. 뭐 아무리 만당이 천당 밑에가 분당이라겠나? 천당 위가 분당이라겠나? 그게 뭐 교회 나갔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가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자, 3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삼해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5절에 보면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각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들짐승들을 약한 것을 돌보고 그리고 멀리 도망간 것을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찾으러 가야 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비유되는 말씀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에 있는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들이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아 읽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자, 지금 우리가 그 4절에서 보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삼해주지 아니하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아니한다. 이거와 정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게 누굴까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직접 개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가만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계속 전파를 하시겠다라는 이 비유되는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의 목자와 지금 우리에게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반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또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 먹은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여기에서 맹인이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 나환자, 기 먹은 사람, 죽은 자가 고침받고 살아나는 이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에는 어떤 자요?
자, 힘든 자, 병든 자, 눈먼 자,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끝에는 뭐가 어떤 사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모두 불치병이에요. 이 모든 불치병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로 오셔서 이렇게 다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어떤 이야기를 습관적으로 잘 하냐면 영적으로 이렇게 지금도 설교를 그렇게 하면 참 편해요. 오늘도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영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영적으로 그럼 우리는 죽어서 영적으로만 구원받고 육적으로 그럼 지옥 가요? 실패해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육체를 입고 있다가 죽으면 육신이 소위 말하는 우리의 생애에 끝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잠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육체가 죽는다는 그 용어에 죽었다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은 천국 못 가잖아요.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서 영과 육이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것인데 지금 우리는 자꾸 영적으로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 사실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야 돼요? 영원히 사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곳에 살기 때문에 영적이라는 단어는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법. 우리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헌법도 준수해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소유대로 살려면 그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돈을 꾸러갔을 때에 옷을 전당 잡히라 했어요. 잡지 마라 그랬어요. 전당은 잡더라도 해질 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맷돌은 전당을 못 잡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가 돈을 빌렸는데 이자도 못 내. 그리고 원금도 못 갚아. 그러면 천년제 되면 그것을 탕감해 주라. 이것이 영적인 법이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영적 법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해요? 영적 이스라엘이라면서 자꾸 뭐를 영적으로 결부시키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 삶을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율법대로 우리가 지키면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율법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시면서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것을 책망하고 그 법을 지키도록 다시 일깨워 주시는 장면을 오늘 34장에서 우리가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법이 율법이 영적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야 될 당연한 법이에요. 그 법대로 살면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난한 자가 굶어 죽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그 공동체에는 가난한 자가 굶어 죽으면 안 돼요. 부자가 그들에게 양식을 줘야 돼요. 공급해 주어야 돼요. 그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장면을 오늘 34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두 군데를 보았는데 그 공통적인 것은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약자.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자 여러분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래하면 그 소식만 듣고 우리가 행복해 할 수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되고 즐거운 소식은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는 의식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소망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될 지금 여기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요? 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육체를 입고 우리는 자꾸 죽어가 천국을, 여러분 죽어가 천국 가지 말고 살아있으면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천국을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요. 믿음 좋은 척하고 맨날 죽어가 천국 가려고만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남들에게 나누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3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목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인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여기 혹시 집사님이 혹시 여호와 증인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신봉하면서 앉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사는 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다 보고 있어요. 12지파가 전부 다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있는 법이 있으니까 이것을 지키자라고 종용을 하고 훈도하고 그리고 징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 상벌을 줄 수 있는 그 중간 개념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요. 근데 그들이 그 짓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전부 다가 어디에 가난해요? 왜 가난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여서 생활이 어렵고 영적으로 또 이야기를 한다면 악한 영들이 와서 괴롭히는 이런 삶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지금 당장 기근이 생기고 당장 적군이 쳐들어오고 짐승이 밥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짐승이 밥이 되었다 이게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또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올무나 덫에 걸리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방치하다 보니까 지도자들이 방치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달 안 하였을 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또 지키지 아니하면 와서 채권을 하고 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도 맨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모세 앞에 선서했어요. 그래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적으로 말씀이 전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당사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뭘 안 지켰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먹였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약속대로 지키면 생명과 평강을 얻고 그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자기네들이 다 알고 있는데 안 가르쳤어. 안 지켰어. 덜 짐승에 밥이 되었다. 그냥 밥이 되었을까요? 5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5절. 그냥 어떠한 특정 짐승에게입니까? 모든 덜 짐승의 밥이 되어버렸다. 오늘 우리가 각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았던 여러분은 정말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은 진화론을 주장하고 우연이 되었다라고 인간이 몇억 년 전에 몇억 년 전에 어쩌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설명할 수도 없고 설득시킬 방법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있고 대화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관계되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꼭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면서 방치를 해버리니까 그리고 하는 소리가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여기서는 들으면 양심이 찔려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듣고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 전달하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돌팔이 의사가 그런 사람 의료사고가 가끔 나잖아요. 이상하게 막 현기증이 나고 그 다음에 막 속이 메스껍다 이러면 뭐 체해서 그렇다 이러면서 의사가 만약에 소화제나 처방해주고 조금 더 경과를 두고 봅시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뇌졸중이 올 수 있어요. 뇌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정조가 막 메스껍든지 뭐 어지럽든지 막 그래가지고 구토나오고 이러면 빨리 큰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질병은 골든 타임이 있는 거 치료해야 될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뭐 민간요법으로 뭐 이래가지고 경과를 보자 이러다가 큰 일이 생긴다. 제가 어제 우연히 그 TV를 이래 봤는데 7시 조금 지났나? 거기서 보니까 그 시력에 잘못되면 이제 어떤 것이 생기는 거 하니까 갑자기 뭐 이래 안 보이고 막 그럴 때 있는 거를 갖다가 이거 뭐 노안이겠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정맥이 터져서 그러면 그것은 조금 시간이 있는데 동맥이 이게 터지거나 막히면 2시간 이내에 안 오면은 큰일 난대요. 실명을 한대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뭐 늙으니까 이제 노안이 오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2시간을 놓쳐버리면은 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있도록 지도자들은 이 목자들은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소리만 합니까? 교회 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받은 줄로 믿어라. 여러분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십니다. 한번 회개했던 것은 다시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웠던 사람들이 지켜야 될 의무이고 행동 강령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죄를 책망하는 교회는 없고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없고 그냥 듣기 좋은 소리와 아름다운 목소리와 그리고 좋은 어떤 환경을 멜로디를 가지고 감성을 자극하여서 은혜 받았다라고 이카하고 있는 사이에 이 카고가 아니고 그러고 있는 사이에 악한 영들이 모든 덜짐승들이 잡아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있어도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성경 66권을 우리는 목사도 알아야 되고 장로도 알아야 되고 권사도 알아야 되고 모두가 다 알아야 돼요. 그래 알고 지게 행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감동 주셔서 모세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치면 교회가 인기가 없어요. 자, 돌발 퀴즈. 인기 없는 교회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지고 참 남들이 볼 때는 질질이도 공사맞다 소리 듣다가 천국 가는 것이 좋아요. 기분 좋은 말씀, 찬양과 막 감성적인 있는 최고의 오케스트라와 모든 악기 동원해가지고 부신한 의자에 떳떳한 교회에서 그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전자를 택할래요? 후자를 택할래요? 자, 8절에 우리 8절 보십시다. 8절 시작. 주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의 백성인 양떼가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온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수요일날도 11조 드릴 만큼 월삭 예배 잘 드려요.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이 비진리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전가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목자 그런 사람들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박사 가운을 입고 목이 삐뚤어질 정도의 무거운 어떤 모자를 쓰고 그렇게
듣기 좋은 목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목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마태복음 7장 15절을 읽어보십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지만 속에는 노략질한다.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 안 하면 거짓 목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짓 목사가 설교를 그래 하면서 뭐 노략질할 거는 뭐 있겠나? 그런데 영혼은 내가 물질로 어떻게 빼앗기지는 않아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못 갈 큰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말을 하고 세상의 모든 시사와 그리고 감성적인 것을 가지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게 끌려가면 그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는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도덕적으로 보일 수 있고 자기 헌신이 열심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만 영광이 아니고 인간의 영광을 주장하는 그런 곳에 가게 된다면 내 영혼은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7장 22절에서 23절 읽어보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 34장에서 말하는 거짓 목자, 종교 지도자들과 여기에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방불하다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거룩할까요?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일어난지 몰라요. 권능도 행합니다. 사회 시사와 세계 경제 과학 모든 것들을 다 목사가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은 참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는 존경받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와, 저 지식, 저 화려한 저 스펙. 그렇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 주님의 평가는 결국 자 23절 읽어보십시다. 밑에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귀한 지금 이 전국에 우리 마음에 속속들이 은혜를 주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달하지 아니하면 뭐가 된다? 무슨 법을? 화끈한 법을 어기는 거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6절 보십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극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런 것을 제가 요번 구정에 가서 제가 살아왔던 그 한 부분 중에서 제가 간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를 믿어요. 제가 4대째. 그러다가 이제 그 사업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신앙이 그냥 내가 출석하고 내가 성장했던 그 신앙대로 베이스를 지켰더라면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건데 똑같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크게 가면 무조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것이 감성적으로 너무 그래서 거기에 빠지는 바람에 결국은 하나님 합력하여 유익되도록 하셨지만은 그 과정을 지금 제가
뒤돌아봤을 때는 그 과정이 굉장히 잘못되었었다. 똑같은 교회입니다. 삼위일체를 다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어쩌면 우리 장로교단보다도 거기가 더 화끈하고 더 많은 사람들 한테는 막 열광을 하는 교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뒤돌아와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서 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과정이 너무 어설퍼 보여요. 내만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다른 열심히 있는 사람은 막 금식도 하고 막 철야도 하고 이래가지고 뭔가 얻었다라고 막 간역도 하고 막 이러는데 나는 왜 이러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사는데 왜 이러지? 그러나 그 길 계속 가세요. 그것이 맞습니다. 예. 결국은 화려하게 보이고 화끈하게 보이고 막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면 너무 허무맹랑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요 너무 병이 들어 있어요. 너무 비진리가 교회를 장식하고 있다니까요. 자, 우리 본문 15절에 16절 보십니다. 에스겔 34장 15절 16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삼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나님은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고요, 상한 자를 삼해주시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여서 그 생활이 궁핍하고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운 삶을 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안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 조건이 뭡니까? 조건이 하반절에 한번 보세요. 살찐 자와 강한 자는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고 정의대로 그들을 먹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강한 자들, 살찐 자들은 누굴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내 의지로 얼마나 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려고 하고 자기가 아는 그 지식 가지고 살려고 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뭐요? 정의대로 먹이시게 돼요. 정의대로 먹이신다는 것이 뭡니까? 율법대로 처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꼴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도 아니하고 받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자기 자수성가하겠다는 이런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몰살시키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우리 본문 14절 한번 볼까요?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그런데 좋은 꼴을 먹이고 이스라엘 산지에서 좋은 것을 먹이겠다고 하시는 말씀에 반대되는 말씀이 바로 16절 하반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했던 바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 그리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은 결국은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먹도록 놔둬서 하나님과 관계없도록 만들어버리겠다. 로마서 1장 25절 이하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버려버리는 유기가 있습니다. 유기. 그래서 참된 진리의 양식을 누구를 통해서 먹게 되는가 하니까요, 이제는 사람들을 하나님 못 믿겠다, 목자를 못 믿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고 아까 우리 15장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참된 진리를 누구를 통해서 먹이시는지 23절 24절 보십시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것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참 목자를 씌우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이 뭐라? 다윗이죠. 그러면 여러분 안 헷갈립니까? 아멘입니까? 헷갈리지요. 다윗이 살아있어요? 죽어요? 다윗이 조금씩 태어납니까?
다윗 안 태어나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아들 때에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나라가 지금 망했어요. 33장에 우리가 보셨잖아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서 도망온 자가 와가 이야기하는 거 우리 33장에서 봤어요. 그러면 지금 북이스라엘 벌써 722년 주전 722년에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BC 586년 4월 9일 날 함락돼 버렸어요. 5월 달에 지금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왜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다윗의 목자가 된다는 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보세요.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자, 소낙비를 내리겠다. 예, 원어로는 게셈인데 이 게셈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35번 나옵니다. 자, 여기서 비가 땅에서 올라오는 겁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물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영적으로 결부를 시키면 하나님께서 비를 아니 그냥 막 비가 지절로 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립니까? 비를 내린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래 믿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래 안 믿지요. 인디언 기우제라 비가 올 때까지 계속 제사를 지내는 그 인디언들이 그 있다는 것이 지금 뭐 유행어처럼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신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물을 내리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게셈인데 소낙비도 되고 물도 돼요. 이게 구약에 35번 있는데 이게 결국은 요한복음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는데 자, 요한복음 4장 1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하늘에서 내리는 물은 비는 물입니까? 돌덩어리입니까? 물이지요. 그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요 땅에서 솟았어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제대로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요 돈을 주고 이제 임금비를 주고 이제 사람을 이제 일을 시켜요. 그래 하는데 아 이분들이 아니 김대진 집사하고 김경민 총각하고 용환이 총각하고 예권사 아가씨하고 뭐 임목사님하고 뭐 이래 와가지고 이제 일을 하면 돈을 얼마 주기로 했어. 그런데 일하는 게 보면 막 엉망이야. 맨날 공기놀이 나고 고소도 외치고 앉고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 시켰던 사람이 와서 직접 막 자기가 일 다 해버리면 여러분 그 가서 일하기로 돈 받고 일하기로 했던 그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목자들이 사명 감당 안 하니까 하나님 지켜보시면 그 목자들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남은 일이 뭐요? 슬피 울며 이 갈면 어떻게 돼요? 임플란트 해야 되죠. 오늘 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면 여러분이 진리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들어야 되는 거요. 세상에 잡다한 어떤 기회가 아니고 순간의 어떤 순발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적절한 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왜 이렇게 아프고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노? 왜 하는 것마다 안 되노?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가장 나와 가까이 있는 이때 성령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가면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겠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목자들은